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양털에 이슬이 내리든지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든지. 기드온의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이 말씀을 듣곤 했었죠. 기드온을 생각하면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나잖아요. 바알 제단을 허물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양털에 내렸던 이슬 이야기.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왔지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여왔지만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다가 10,000명이 거의 다 떠나고 300명만 남았던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300명과 함께 항아리와 나팔과 항아리 속에 담겼던 횃불 이야기,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기드온 얘기만 하면 그 얘기들이 쫙 기억에 나죠. 오늘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건인 양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뭐라고 잡았던가요? 제목에 관심 없으시죠? 네,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요? 제목이 어쩌면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목이 뭐래나요? 연약한 믿음. 영어로 말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음. 네. 연약하다 그럴 때 feeble이라는 말을 써요. feeble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갈대처럼 연약하다. 그럴 때 그런 단어를 써요. 연약한 믿음, 굳건한 믿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믿음에도 크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에도 크기가 있을까요? 사실 어느 누구도 어떤 성도의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믿음에는 크기와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의 믿음이
어느 정도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분명히 그 크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고. 잘 들어보라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있대요. 여러분의 믿음에 양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믿음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믿음의 양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믿음의 크기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믿는 일,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아는 일, 그게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들어왔는데 우리 송 집사님께서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인이요? 그랬더니 성경책 다시 또 읽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사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대요. 송 집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재작년인가요? 작년 초인가요? 한 권을 줬어요.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께 드리고 싶었대요. 제가 받아서 그랬죠.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 딸에게 주어야 할 유산 같습니다. 다음에 읽으시거든 제가 봤죠.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다 읽은 성경 앞에다가 딸의 이름을 적으면서 아빠가 성경을 일독하고 너에게 주는 거라고 제가 적어서 드렸습니다. 1년도 채 안 됐는데 두 번째 완독한 성경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제가 갑옷처럼 갖고 있습니다. 또 사인을 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저하고 이번엔 누가 빨리 읽는가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저의 믿음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믿음에도 분량이 있대요. 믿음에도 크기가 있을 수 있대요. 믿음에도 깊이가 있을 수 있대요. 믿음에도 어쩌면 넓이가 있을 수 있대요. 여기에 나온 분량이라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그것에 의하여 자신이 측정되는 것 뜻이래요. 뭐라고요? 그것에 의하여 자신이 측정되는 것.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 우리가 권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목사이든지 관계없고요. 그것에 의하여 측정되는 게 있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측정되는 게 있대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을 보면 그것에 의하여 측정되는 깊이와 넓이가 있대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억나시나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 돌풍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차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전혀 눈뜰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자 뭐라 그러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아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주무시나요? 그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제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모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전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신 거 보면 작은 게 있다는 거죠. 반대로 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주님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대로 못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시는 제자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가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입니까? 그래 나지. 그럼 저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무리를 걷기 시작하다가 풍랑이 이런 것을 보다가 두려워하면서 빠져가기 시작하자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상해요. 계속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은 흘러가 식사할 때가 되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떠나갈 줄 모릅니다. 백성들을 먹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떡하지? 어떻게 먹이지? 주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크기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백부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기에 이만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더수타스라는 단어를 압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렇게 큰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라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큰, 더수타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땠을까요? 큰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니면 작은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드온의 믿음은 그리 모르겠어요. 읽어보시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셨나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 얘기는 한번 들어보실래요? 3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5절에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둘에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기 시작을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강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방금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안 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느끼면서 곧장 군사들을 부릅니다. 야! 전투하러 가자. 그러면서 나팔을 불었대죠.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은 옛날에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전투의 시작이에요. 전쟁을 시작할 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왔는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미디안과 함께 합쳐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왔으니까 두려워야 되는데 뭐예요? 야! 전쟁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연약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엄청나게 클 때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이 감히 기도원에게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왜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더더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은 어느 지파 사람이래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랬죠?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 집안 가문이 가장 약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므낫세 전체 족속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야 전투하자, 우리 하면 이긴다 라고 말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흔히 말대로 너나 잘해야. 뭐? 네가 지금 전투하러 나가자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을 모은다고? 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오늘 므낫세 지파에다가 사자들을 보니 야 우리 전투해야 돼, 전투해 싸워야 돼. 그랬더니 전부 다 그를 따르기 시작을 했대요. 그걸 보면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이 절대로 약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드온의 믿음이 강했죠.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전투하자는 나팔을 불면서 사자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요, 강한 믿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누가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래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예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힘이겠죠. 뭐. 그게 믿음의 힘이죠. 저나 여러분의 뭐 별거 있나요? 조금만 지나면 다 물러갈 사람들 아닌가요? 떵떵거려 봐도 조금만 지나면 그냥 물러가요. 조금 더 유명한 사람 물러간 다음에도 좀 부르기도 하죠. 조금만 던지자면 터는 안 불러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사람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미 가고 없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저 혼자 조숙했나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든,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든, 지금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 뭐 별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그거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양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용기 백배해서 므낫세 지파에다가 전투하자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선언했던 그가 막상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표시 좀 보여주시죠. 사인을 좀 보여주시죠. 표징을 좀 보여주시죠.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가득하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전투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그래서 양털을 짰더니 물이 흥건하게 빠져나왔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주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은 촉촉히 젖어 있게 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대로 행하셨더라.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젖었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양털에 대한 확인 사건을 보면서 기도원의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강하면 밀고 가야지. 아닌가요? 강하면 이미 전투의 나팔도 풀었는데, 사람들도 모여왔는데,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지파 사람들도 이미 전투하러 왔는데, 오늘 말씀에 안 읽었지만 그 숫자가 이미 3만 명이 넘었다는데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 좀 확인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요? 연약한 믿음, 굳건한 믿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신앙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어떤 날은 막 믿음이 충천해서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도 어느 날은 완전히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10원을 받았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뭐예요?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강한, 굳건한, 굳센 믿음의 주인공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연약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다 떠나버리고 싶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절망해버리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섬김의 열정이 뜨거웠다가 한때는 그 섬김의 열정이 찬 얼음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닮으면서 살아가야지,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완전히 무너내린 믿음의 주인공으로, 아니 주인공이 아니라 믿음의 패배자로 그렇게 보여지는 날도 있죠. 이게 기도원의 얘기만은 아니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그랬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결이 벌어지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종일토록 떠들며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제발 우리의 재물을 받아달라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도대체 받아들여지가 않네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붓습니다. 야곱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물을 부으라고, 몇 번이나 갖다 부으라고. 제단 위와 재물 위와 그리고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찰 때까지 부어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기손 시내에서 850명의 선지자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는 아합에게 저기 손바닥만한,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저것이 곧 큰 비를 내릴 겁니다. 만일 지금 가시지 않으시면 비 때문에 당신은 가지도 오지도 못할 겁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런데요, 아합이 집에 되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죠. 이세벨에게. 그러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오늘 죽은 선지자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얘기를 전갈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도망을 해서 로뎀나무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그러죠. 뭐라고요? 주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어요. 나 혼자 남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모든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다. 여러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한때 강하다 할지라도 평생 강할 수 없거든요. 한때 연약하다고 해서 영원히 연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면 내칩니다. 제가 교회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목사 붙들어 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 안 되면요, 목사 나가야지, 능력도 없는데. 그래요. 제 말일까요? 저는 숱한 교회를 봤거든요. 모셔올 때는 좋다고 그러다가요, 조금 지났는데도 교인이 안 늘어요. 안 맞아. 이 교회하고 안 맞아. 그럼 뭐예요? 너 나가. 야, 우리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세워왔어. 넌 그냥 왔잖아. 여러분, 연약할 때도 있고요, 강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 보일 때도 있고요, 미워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모두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받아 주어야 해요. 로마서 14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약한 자는 내쳐야죠. 네가 있어갖고 교회 도움되는 게 뭐냐? 교회 충만 내지. 아니요. 여러분, 연약할수록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찬송이 좋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 뭐예요?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연약한 지체일수록 귀하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에게 수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다 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이 돈 좀 벌다가 무능해질 때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네가 뭐 건강할 때도 돈도 못 벌더니 이게 뭐냐 이게 이제는, 라고 그러신다면 아니야. 연애 때는 죽어 못 산다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 살 좀 쪘다고. 그러지 마세요.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건데 연약하기도 했다가 강하기도 했다가 강건한 인생 같기도 하다가 한 번 쓰러지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한, 이걸 받아줘야 돼요. 두 번째 끝났죠. 근데 세 번째는요,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내 믿음이 만일 강했다면 왜 우리가 받아주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강할 때가 있는데 그 강할 때는 왜 강했냐면 누구 때문에 강했다고요? 아까 그랬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나팔을 불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을 갖게 됐어요. 다시 한번 강하게 됐다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강했을 때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였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강함은 전부 다요, 자기의 역사인 줄 알아요. 자기 힘의 결과물인 줄 알아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가정생활 할 때 강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지는 지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안다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라야 기드온이 여룹바벨의 기드온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기드온이시라면, 여룹바벨의 기드온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 때문에 여룹바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괜찮게 사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뭐 신방을 가나요? 그냥 오는 얘기만 듣죠. 잘 나가시나요? 괜찮은 직책에 계시나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에게 떠오른 찬상이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제가 늘 예전에 영어로 불렀던 찬송이에요.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I could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Without him, 그분이 없었다면 I'd surely fail. 나는 확실히 실패했을 거야. Without him, 그분이 없이는 I would be drifting. 나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됐을 거야. Like a ship without a sail. 돛대 하나 없는 배처럼 나는 이리저리 바람에 풍랑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분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이 진짜 크다고 말할 때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봬요. 그 다음 주도 못 뵐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집회를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못 뵙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못 뵙고 주일 물론 못 뵙고요. 제가 이슬 말씀을 계속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있지만 강함도 있고요. 강함도 있지만 또 어느 날은 로뎀나무 아래서 어쩔 줄 몰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주님 한 번만 더요. 의인이 50명이 없다면 망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 5명 모자란다고 주님 망하게 하시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게 약한 우리 모습.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이 뭐, 그런 고백하시고 강할 때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연약할 때도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오늘 찬송 548장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오직 주님뿐. 오직 주님뿐. 주의 약속, 주님의 약속 변치 않으리. 놀라운 평안 내게 주셔서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